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옷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정말 걱정했던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저 자신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정말 짧은 시간 이런 기간이 이렇게 길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시금 이런 일이 또 재발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심이 되지요. 답답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러한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힘에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 걱정이 쌓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큰 사명 앞에 큰 사역 앞에 긴장하고 마음이 떨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역, 이 사역들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과 육이 지쳐서 탈진하고 번아웃이 되고 쓰러질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들어보셨죠? 트라우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 이것이 트라우마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하면 그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어서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개를 키우지만 여러분 이 개에게 어릴 적에 물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작은 개라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앞에 가면 이 어릴 때의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는 꼭 재난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관계로부터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어떤 사귐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입거나 여러분 수치심을 당할 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왜 저분이 저럴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분의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자주 있다 보면, 작은 실패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또다시 실패할 것 같고, 또다시 그 일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트라우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일들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의 생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또 하나님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또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생업의 어려움, 또 여러분 질병에 대한 어려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병원들도 보니까 큰 병원들이 폐쇄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진로가 중지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죠. 바울하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람만큼 철저하게 사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의 의지는 너무나도 강건하고 굳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바울에도 깊은 낙심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테네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는 그 아테네의 그 우상과 아테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테네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 가까이 있는 아레오바고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강론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아테네에서의 어떤 그 사역들은 실패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도망 나오듯이 그 아테네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을까요?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다른 지역은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나왔지만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쫓아낸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렇게 도망 나오듯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더 만만치 않는 도시였습니다. 더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에 그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의 본산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여러분 황제 숭배가 여러분 극성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황제를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우상이죠.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 우상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아프로디테 하면 잘 모르셔도 여러분 비너스 하시면 아시죠? 그 비너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우리가 비너스라고 생각하면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여자 속옷을 판매하는 그런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너스는 여러분 우상입니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비너스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사제지만 실제로는 장기들이죠.
신전 매음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너스의 이름으로 몸을 팔고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화대를 받는 그런 여러분 우상과 음란이 판을 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동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 동사를 만들었는데 이 동사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음란한 짓을 한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바울이 계속되는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도시를 전전하면서 피하고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고 이런 가운데 들어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니까 이 바울이 이 도시, 이 타락한 도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덴에 들어갔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앞에 섰을 때 그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없이 약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스의 그 실패가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실패.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실패로 인한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속에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라는 이 서신서를 보내었지만 그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하면 매우 강하고 사명에 투철하고 의지가 강하고 그런데 바울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깊은 낙심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시 이것이 확산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여러분 이 마음의 짐과 이 마음의 답답함이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깊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됐어요. 이 깊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낙심 속에서도 다시 바울을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낙심과 두려움과 사역의 실패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분 낙심에서 과거의 실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트라우마 속에서 깊은 낙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고린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심하고 쓰러진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과거의 어떤 실패와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이 어려움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사명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낙심에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그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 또 다른 말로 하면 동력자. 함께 사역을 하는 귀한 동력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리 강아지가 좋지만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돈이고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러워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좀 뻐기고 싶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뻐기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여러분, 돈만 많고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심심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주 비싼 승용차를 샀어요. 아주 좋은 세단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쫙 나가는데, 와, 정말 차가 좋구나 하면서 친구들이 좋아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차를 몰고 나가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사실은요,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공을 거둔다면,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나와 함께 좋아하고 축하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있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분 날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독방에 갇히는 거예요. 독방에 갇혀 혼자 그냥 두는 거예요. 몇 달을, 한 달을, 며칠을. 그럼 사람이 미치죠. 외로움으로, 여러분 고독함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빨리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빨리 회복이 되느냐 하니까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빨리 회복됩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슬럼프가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훨씬 더 오래 안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 혼자였어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일행들과 헤어졌죠. 여러분,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만 혼자 빠져나온 거예요. 혼자 빠져나와서 아덴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 고린도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바울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낙심과 어려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실은 아굴라가 남편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인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만났는데요, 사도 바울과 너무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나가고 또 쫓겨나가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글라우디아라는 이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 로마인들은요, 이 황제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들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사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주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로마로 여기고 저기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아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안에 유대인들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여러분 로마에 살지 못하고 로마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여러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쫓겨온 것입니다. 쫓겨난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이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재수하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삼수하는 사람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의 최고의 위로는요, 자기보다 더 지각하는 사람.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타신과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된 사람을 만나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마음이니까, 자신의 마음을 아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직업이 같았어요.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아요.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도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바울이 여러분 그 뭡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도움을 받는 그런 선교사라기보다는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그런 수입을 가지면서 선교했던 사람들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마찬가지였는데 직업이 다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다 맞는 거죠. 쫓겨난 신세요. 직업도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동지가 된 것입니다. 가끔 버스를 타다 보면 여러분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같은 회사 소속의 버스가 오면 창을 열고 막 손을 흔들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위험한데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회사의 소속의 버스를 온다는 것 때문에 이 동질 의식이 있어가지고 동질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운전하라고 손 흔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말 훌륭한 좋은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부를 극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서 또 반가운 사람들을 곧 만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이 소동, 이 데살로니가의 깡패들, 이 소동이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그 불량자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오면서 이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전에는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와 이 바울을 만나고 이 실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전에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것이죠. 예배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신앙이 좋은 동력자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7절의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의 혼자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이미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옆에 두신 것,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바라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옆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가족이에요. 귀한 아내요, 귀한 남편입니다. 내 옆에 있어 주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낙심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아데네스의 바울의 기억은 참 힘든 기억이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어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거기에서 나와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데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학문과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논쟁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말로 그들을 설득하면, 자신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면 그들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을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말과 논쟁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빈틈없는 논리와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긴 것 같았습니다마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나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말로 이긴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별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또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데네스의 그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나의 학문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열정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아데네스의 어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학문을 믿고 했던 그때에 실패했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지혜로 하려고 할 때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 힘으로 하게 될 때 더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사역을 여러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말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만 믿다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의 경험을 믿고 일을 하다가 얼마나 실패한 적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고린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덴에서 했던 모든 사역의 방법을 내려놓고 자신의 말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오직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더 강해지고 더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들, 이런 설교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나의 힘과 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돌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경험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더 몇 배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형통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결정적으로 모든 어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나중에 성공적인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지금 상태와 마음의 상태, 생각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워서 침묵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를 방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아데네스의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은 더욱더 이 바울에게 명백하게 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러니까 힘을 내고 너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 백성들이 이 성에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치고 너를 방해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깊은 낙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엄청난 힘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물론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요, 이 신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최근에도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시네, 꼭 우리 가정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하시느냐. 저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의도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체 성도님들에게 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지 20년도 넘었어요. 벌써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유학 갔을 때 여러분 그 가까운 곳에 미국의 큰 교회,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7개의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가까운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LA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런 교회가 그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라고도 하죠. 그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여러분 강조하는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책도 많이 나오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띵킹을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펼치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목회하는 여러분 목회의 방식이요, 관리 목회였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전 성도들의 여러분 작은 정보까지 전산망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다 입력해서 무슨 결혼 기념일, 생일, 뭐 어떤 기념일마다 다 챙겨주고 다 카드 보내고 온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분 목록들이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웬만한 주민센터보다 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방대한 기록들을 다 담아가지고 관리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 부흥한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관리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졌지만 좀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답답하다. 이 관리 목회도 필요하겠지만 이 목회가 관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학하는 곳에 또 한 곳에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존 메가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교회였어요. 은혜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약간 엉성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가 썩 잘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양쪽 성도들을 여러분 미국에서 3년 반 동안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지켜보니까, 양쪽을 지켜보니까 여러분 은혜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배부른 것 같았어요. 훨씬 더 여러분 영적으로 배불러 하는 것 같고, 그 얼굴에 보니까 만족감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 이 크리스탈 교회는요,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 없습니다. 두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배부른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힘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물론 관리 목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서 배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처지는 다르고 우리의 각자의 환경도 다르고 낙심하는 내용도 다르고 위기도 다르고 여러분 내가 당하는 슬럼프라든지 여러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당하는 그 위기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매주일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위로보다도 어떤 상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훈련도 못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언론을 하다가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 이렇게 이제 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필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시편 제2권,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가 집에서 필사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필사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적으면 또 달라요. 그 눈으로 읽고 지나갈 때보다 손으로 적을 때에 더 여러분 또렷또렷하게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여러분 힘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자. 고난 가운데 이겨내자. 낙심 가운데 이겨내자. 영적인 슬럼프에서 일어나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붙잡고 그가 사역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은 낙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